앞에서 보신 것처럼 실록이 이제 막 돋아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라고 할까 그 여러 가지로 계절의 변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따뜻한 듯 하면서도 또 갑작스러운 그런 한파도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그 기후 변화가 너무 심각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다. 저 지구가 많이 힘들어한다.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더 그런 이제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여러 가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불교는 이렇게 이제 사찰도 자연 속에 있고 또 불교 자체가 불살생을 기본으로 하니까 우리 불자들은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 그런 이제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 지구를 살리는데 여러 가지 좀 앞장서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특히 뭐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뭐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체 에너지를 가능하면 쓰고 이런 좀 사소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유념하시고 또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러나 좀 잘 못하는 게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일회용 컵 안 쓰기. 저희도 사찰에서는 전혀 안 쓰는데 최근에 이제 불사를 하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으로 이제 그런 거 안 쓰는 거. 그리고 티슈. 특히 요즘 그 물티슈 같은 거는 이게 이제 전혀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다시 이제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런 이제 썩지 않는 물건들이 밭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밭도 망치지만 우리가 그때 시각적으로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더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깨끗하다고 사용했던 것인데 그 뒤처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거는 다 이제 미생물이 분해하고 해갖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정말 향긋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깨끗하다고 사용한 것이 오히려 진짜 더러운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리기만 하고 버린 뒤를 모르니까 그걸 이제 잘 모르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친환경 농법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현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깨끗하고 몸에 좋고 그런 거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손수건 사용한다든지 사실 손수건 사용하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돈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빨래할 때 같이 좀 빨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유람 신도님들은 더욱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22분 했던가요? 28분 벌써 거기까지 갔군요. 근데 지난번에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돌아가서 26분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지난번 내용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같이 독송해 보겠습니다. 법신 비상분 수보리 어이우나 가히 30 이상 관열애부 수보리연 여시여시 30 이상 관열애 불언 수보리 야기 30 이상 관열애자 전륜선왕 즉시열애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하 해불 소설이 불웅이 30 이상 관열애 이시세존 이설개연
야기새껴나 이음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무단무멸분 수보리 여약작신염 열애 불이구족상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막작신염 열애 불이구족상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여약작신염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자 설제법단멸 막작신염 하이고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자 어버불설단멸상 수보리 약보살 이만항하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보요인 지일체법무와 득성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불원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불응탐착 시고설 불수복덕.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연결되는 대목이어서 제가 일부러 그 26분부터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설명에서도 조금 이 부분이 앞에 내용도 다 어려웠지만 또 이 부분 가서도 계속 말이 뭐랄까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그죠? 이래서는 안 된다 했다가 된다 했다가 또 안 된다 했다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황도 곧 열애일 것이다. 수보리가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또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해석한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는 바로는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이때 세종께서 이와 같이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색으로 나를 보는 자는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무단무멸 단절함도 멸함도 없다 이런 뜻이죠. 수보리야 너는 만약에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애가 상을 구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열애는 상을 구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 뭐죠? 그 상을 구족하지 않은 까닭으로 열애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보리야 만약에 너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모든 법이 단멸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바란 자는 법에 대해서 단멸상을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마지막 오늘 그 새로 되는 부분 또 끝까지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아사 등의 세계를 가득 채워서 세운 등으로 그런 등의 칠보로 그것을 가지고 보시한다면 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 법의 무아를 깨달아서 그것을 알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끝내 그 인을 얻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제 알을 얻었다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보다 그 얻은 바의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보살이 지은 바 복덕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아야만 하니 그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여기까지 쭉 이어져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26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수보리한테 부처님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까 수보리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가졌으니까 전륜성왕도 그러면은 부처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게 그것을 논박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는 또 30 이상을 갖춘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는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30 이상은 부처님의 법신의 그림자예요. 그죠? 그래서 공덕을 갖추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뭡니까? 표현되는 드러난 현상이지 그것이 그분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본체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본체의 모습을 비추지만 본체가 그림자 자체가 본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 해가지고 얼굴이 아주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 그 사람 모양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예전에 이건 조금 어떤 배우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기억나는 비유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성철 스님을 영화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큰 스님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생김새를 가진 분을 이제 그 주인공으로 하셨어요. 근데 전혀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얼굴 생김새가 같다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힘과 카리스마를 느낄 수가 없죠. 그죠? 이게 그냥 약간의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행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 어떤 그 빛나는 모습이 30 이상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겉모양이 그런 모습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제 친구랑 같이 봤었어요. 그런데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인데 그 사람이 저승사자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저승사자가 아버지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뭐 전후 맥락은 잘 모르겠고 저도 중간중간 이렇게 본 거라서.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이제 이 브래드 피트를 아주 사랑하게 돼요. 근데 저승사자지만 천상의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 그가 이제 이제 몸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데리고 가려고. 그 이제 사람 눈에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멋지고 또 굉장히 그 뭐랄까 천상의 존재가 갖고 있는 그런 품격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 영화 끝을 맺냐면 몸만 남고 그 저승사자의 정신은 떠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랑 사랑을 이루내는데 근데 이제 옆에서 보던 저 친구도 그렇고 저도 아니 몸만 남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그때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아무리 그 사람이 똑같이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천상의 존재가 갖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세계나 품이나 이런 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있겠냐. 그러니까 모양이 아무리 같아도 그 본질은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실제로도 얼굴이나 모습이 참 좋아져요. 그러니까 전륜성왕 정도가 되려면 복덕도 많이 쌓고 수행이라기보다는 정말 지적이고 세상을 통치를 잘하는 아주 그 모범적인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호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뛰어난 모습을 하더라도 내적인 수행을 갖추고 모든 욕망을 떠나서 이루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30 이상 80종호가 전부예요. 인간의 몸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상호가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전륜선왕 그걸로 표현됐을 만한 충분한 복덕을 갖췄지만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부처님은 그것을 능가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다만 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 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몸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전부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오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드러나지 않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표현된 그것만 가지고 그 본질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들 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은 참 헤아리기 힘들어요. 오래오래 같이 이렇게 만났어도 그 사람의 내면까지 깊이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가 그 사람을 진실하게 보려고 노력했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것을 볼 만한 내 안목이 있느냐예요. 안 그러면은 잘못 보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그 사람한테서 보기 때문에 실망했다든지 또는 처음부터 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상으로서 보는 것은 부처의 본질, 그러니까 법신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바로 알아듣고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말을 바꾸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개송을 말씀하셔서 색이나 음성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으로 부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했어요. 예, 그래 이 부분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드러난 상을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넘어가면은 그 다음 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또 사람이 생각하냐면은 수보리가 그러면 부처님은 열애는 그럼 30 이상을 갖추지 않아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아니라니까 이제 거꾸로 가서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 상을 구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 말이 중요한데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제법이 단멸하다고 제법이 다 끊어져서 없다, 허무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뭐냐면 열애가 30 이상을 구족하지 않아서 됐다는 거는
세상에 여러 가지 공덕을 짓거나 또는 수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아무런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멸이라는 말은. 그래서 다시 봅시다. 열애가 되는 거는 어떤 수행을 해서 결과를 얻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30 이상 80 종호라고 말하면은 틀리지만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무언가가 이제 30 이상 80 종호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30 이상 80 종호를 안 갖추면 열애가 되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또 조금 더 진행하면은 수행을 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공덕들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닌 거예요. 수행을 하면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멸이라는 거는 수행의 결과가 있고 인과응보가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해도 우리가 뭐 얻는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내용도 수행을 하면은 결과가 있습니다. 안욕달화 삼약삼보를 얻는데 그 본질은 30 이상으로 표현되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일 뿐이지 30 이상이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수행해서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인과응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열애는 그 결과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열애가 됐구나. 그러니까 수행은 결과를 떠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우리 이제 그 백장의 이야기처럼 인과응보를 받지 않는다. 열애는 인과응보의 세계에 벗어나 있다라고 보면은 그럼 단멸상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해도 아무 결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는 수행한 자치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의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수행을 하는데 어떤 결과를 바라고 수행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수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처럼 수보리가 생각하듯이 결과를 바라면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바른 자세긴 해요. 그런데 수행의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면은 수행은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인과응보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게 이제 세상의 인과응보죠. 그죠? 근데 출세간의 인과응보는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게 이제 안욕달화 삼약삼불이겠죠.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하면은 결과가 없어. 그걸 향해 가지만 그걸 목표로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야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더 심화돼야만 수행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수행이 제대로 된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가 있는 거죠. 수행의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로서 부처님이 30 이상 80 종호가 결과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수행의 결과가 뭡니까?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수행자는 그 결과 30 이상 80 종호를 목표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 이상 80 종호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불수탐착이라고 해요. 받는 것도 없고 탐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욕망도 없고 내가 얻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선업을 하는 복덕을 짓는 사람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살이 항아사의 그 세계를 다 채우도록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다면
엄청난 복덕을 짓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착한 일 해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결과를 나중에 다 돌려받아요. 그죠? 네, 세상은 인과응보가 역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님들은 인과응보를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원하면 그게 도둑질이에요. 실제로 남의 물건을 훔쳐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것, 한 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겠다. 이렇게만, 적어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남들은 부자가 됐는데 나는 왜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바라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굉장히 우리 불자에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이렇게 이제 정말 좀 이상하게 굴러가는데 보면은 자기가 하지 않은 거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정당하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가로채고 얻거나 가짜 증명서를 가지고 무슨 실력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거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건 전부 다 자기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우습게 알고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데 막상 진짜 세상을 살아야 할 시간이 오면은 그 사람은 가짜로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세상을 못 살아요. 가짜로만 사는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가짜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진짜 하는 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엉망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말 공덕을 지은 사람, 보시를 지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건 우리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앞에서 말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고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법의 무아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갖고 인을 이루었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법인을 이루었다는 거니까 확고하게 더 이상 그것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이야기 했었죠. 계속 이 앞에 사람이 지금 그냥 세속적으로 복덕을 찾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복덕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은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리지 않은 사람도 복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수행자는 나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행을 했겠죠. 그죠? 예. 그럼 이 사람은 복덕을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 공덕을 지은 바가 없는가? 예. 수행만 했어. 세상에 나가서 보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오로지 이 아상을 없애는 수행만 했어. 근데 이 사람의 공덕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거기 나온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받을 복덕이 없죠. 그죠? 내가 없는데 한 복덕도 없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수행의 결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게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복덕을 안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받는가? 이제 수보리가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복덕을 받지 않느냐라고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 사람이 복덕을 지은 바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는다.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은 내가 없으면은 받을 복덕이 없다는 거는 주어진 복덕에 대해서 욕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바도 자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아주 재산이 많다라고 뻐기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먼저 납니까? 부러워요. 부러워요. 맞아요. 근데 부러워하는 마음 이면에는 질투심도 있는 거예요. 질투심이 있지. 나보다 더 잘났으니까, 더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과의 이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이 이제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늘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가진 거는 그 시기에 그 어느 정도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덕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이라면. 부럽긴 하지만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빌 게이츠나 뭐 세상에 이제 최고로 부자인 그런 사람들이 몇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 평생 돈 써봤자 얼마 쓰겠습니까? 그것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쓰고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덕은, 진짜 복덕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0 이상 80종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그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복덕을 쌓아도.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들은 집 한 채 마련하고 뭐 자동차 하나 마련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부자가 돼서 좀 많이 풍풍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조 단위의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 재산이 짐이에요. 그리고 쓰고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또 세계 1등 부자를 다투어요. 그건 뭐 때문에 다투겠어요? 그건 내가 쓰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1등 부자다라는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으로, 내 욕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치, 실제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삶의 윤택함은 자기가 1등이나 적어도 전 세계에서 100등이나 거의 사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숫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면서도 복덕이 없다가 아니라 그걸 가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시기를 지나가면 그건 또 사라져요. 네. 그래서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자도 최고에서 내려오는 날이 있고 올라가는 날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그런 그런 재산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너무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우리들 비슷한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막 끌어모아도 결국은 내가 갈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자손들이 그러면 좀 편안하게 좀 잘 살기를 바라고 그냥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라도 좀 물려주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이 그거 받고 제대로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그 돈 바라면서 오히려 생각이 반듯하지 못한 아이들로 성장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자식들에게는 안 물려주겠다는 게 실제로는 자식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수많은 재산을 만약 자식들에게 주면은 아이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이 파괴가 돼요. 우리 봤잖아요. 최근에 전두환 씨 손주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결국 뭐 했어요? 마약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모았을 때는 뭔가 안전하고 내 자손 맘대로 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모았겠죠. 그죠? 권력도 누리고 또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런데 권력은 뭐 얼마 안 가서 없어졌고 이미 부귀영화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문제가 되는 삶을 살고 결국은 불행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덕은 많든 적든 그게 늘 변화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생활할 만큼만 있으면 되겠다 하지만 사실 그것도 맨날 바뀌어. 맨날 바뀌니까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수행을 한 사람은요, 사실은 이 수행을 해서 내가 없으면은요, 언제나 만족스러워요. 언제나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족스러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좋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갖고, 우리 스크루지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나이 들어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돈은 많은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도 있고 사람도 많으면 참 좋죠. 그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돈이 별로 없으면 의외로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근데 물론 거기에 이제 마음 쓰는 걸 잘해야 되죠. 아닙니다. 요즘 돈이 있어야지 자식들도 옵니다. 그러는데 맞아요.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옵니다. 근데 뭐 보고 오죠? 돈 보고 오죠. 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와서 언제라도 와서 쉬어갈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뭔가 괴롭고 힘들 때 와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지금 뒤집혀갖고 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 됐지만 그래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덕을 가진 사람은 내가 없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것 자체로 공덕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게 공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수행이 사실은 그 자기를 버리는 수행이 실제로도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공덕을 짓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실적 삶에서 복이 없지 않아요. 예전에 그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은 이런 말씀하셔요. 부자로 살고 싶으면 참선해라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용화사 큰 스님께서 물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참선하면 부자 된다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선하면 오주의 기운이 나한테로 다 모이거든. 내가 중심에 서거든. 그러면 사람이 오는 건 돈도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죠? 예, 사람 없이 돈이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돼요. 잘 돼요. 지금 우리 해인사 백년암도 큰 스님 계실 때 정말 지금도 뭐 굉장히
그 여러 그 기업체 사장들이 거기 신도지만 엄청난 뭐 그런 기업체 사장들이 다 신도했거든요. 왜? 근데 그분들이 단지 큰 스님 말씀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스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부자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저희들도 해보면은요, 수행 열심히 할 때는 절에 끊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수행 안 하고 스님들이 돈만 밝히면은 외려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희 옛날에 저희 스님의 옛날 중마고우가 이제 좀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이제 별로 여유가 있지 않아가지고 콩나물 장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콩나물 장수를 하면서 맨날 신묘장구 대다다리를 외웠어요. 끊임없이 정신을 집중해갖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하니까 장사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손님이 언제 오나, 돈이 언제 생기나 이 생각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로지 집중해갖고 계속해서 부처님 기도만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딱 곱고 집중돼 있으니까 우주의 기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정말 부자가 됐어요. 네. 이건 정말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목표로 하고라도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도 엄청난 복덕이 있는데, 그냥 오로지 바라는 거 없고 나도 사라지는 그 경계로 그 깊은 수행을 했을 때는 세상이 전부 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륜선왕이 세상을 잘 다루셔서 세상을 전부 내 걸로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세상이 다 내 거예요. 내 것도 없고 남의 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다 갖다 줍니다. 그냥 갖다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안 줘도. 왜냐면은 그 사람 자체가 모든 거를 다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베품이 무형의 것이 아닙니다. 유형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은 내가 10원을 냈으니 10원어치 돌려받기를 바라는, 부처님한테 기도 잘 하면은요, 뭐 이게 기복이 아니에요. 그 힘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도의 힘이 그것을 능가하는 걸 가져다 줘요. 근데 우리가 내가 요만큼 했을 때 요만큼 받을 거야 계산하고 하는 거는 아상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복덕이 떨어져도 그만큼밖에 안 떨어져요.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쌀에 암석에서 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수행하던 스님이 욕심을 내갖고 좀 더 나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암벽을 파가지고 더 받으려니까는 안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끊이지 않고 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덕인데 모르고 욕심을 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기서 수행만 열심히 했다면 그분이 진짜 그 자체로 엄청난 나중에 결과가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조금 더 내 노력 안 하고 좀 받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하면은 되겠다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은 것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쌀이 한 바가지만 떨어질 때도 그 사람은 내가 얻었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욕심을 안 냈겠죠. 그죠? 근데 내가 한 대를 얻었으니 두 대를 얻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한 대 얻으면 두 대라는 욕심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진짜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한 대 받는 거에 대해서 한 대다 두 대다 생각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날을 하루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욕심을 내는. 지금 이 사람도 복덕을 엄청 받는데 이 사람은 받긴 받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덕을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는 받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솔쌀 떨어져도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 복덕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는다는 생각이 없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덕이 그게 많아도 많고 적어도 많아요. 그런 이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수행한 결과로 복덕을 누린다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행했는데 막 아무것도 없고 막 청빈하다 내지는 무소유다 해갖고 그 무소유의 개념을 진짜 외적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만이 무소유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단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고고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자기 사상, 내가 청정하다, 내가 깨끗하다, 내가 고고하다라는 상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덕이 없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수행을 사실 이제 수행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복덕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세상의 흐름과 이치에 맞추어서 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 수행을 하면서 아무런 복덕을 누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거를 누리지 않고 나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30 이상 80 정도도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아주 가난하고 아주 못생긴 얼굴로 태어날 거야. 나는 부처가 돼도 난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아주 못생기고 꾀죄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오고 싶겠어요? 와요? 역시 우리 대단합니다. 우리 연우보살님.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신심이 깊은 우리 신도님들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은 뭐예요? 절에 부처님이 보기가 좋아야 와요. 그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이제 그 좋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늘 어떤 겸손하고 이렇게 이제 소박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좋은 옷을 입느냐. 관에 갈 땐 특히 이제 그 법도에 맞게 높은 직위일 때는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약 내가 꾀죄죄하게 옷을 입는다면 젊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노력해서 좋은 직위에 올라가면 좋아지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 노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 옷에 욕심을 내서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입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금빛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불교에서 무소유를 하면서 왜 이렇게 부처님한테는 이렇게 금을 막 덕지덕지 발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있는 것일 뿐이죠. 그거를 내가 욕심내고 내가 입었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덕이 충분히 있고 그걸 드러나고 30 이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정말 부처님은 멋있구나. 좋구나. 복이 넘쳐 보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오겠죠. 그죠? 현실도 그래요. 부처님이 일부러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가진 사람은 뛰어난 수행만큼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 부자여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절이 가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막 이게 막 궁상맞게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오고 싶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편안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오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화려하거나 넘치거나 사치스러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은 그 마음은 최선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보기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법당도 보면은 이게 원기둥으로 기둥이 돼 있거든요. 이런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궁전하고 절밖에 없습니다. 일반 민가는 이렇게 원형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법도상. 다 각재로 해서 이렇게 각이 진 그 나무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당은 궁전에 비유할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청도 하고 이 안에도 화려하게 치장하고 합니다. 스님들 사는 거는 소박하게 살지만 법당은 최선을 다해서 화려하게 꾸미는 이유가 부처님을 가장 복덕을 받은 분으로 해야만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만 이분이 복덕을 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정말 편안하고 어떤 상황에 있으면은 그걸 누릴 뿐이지 탐욕을 내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아주 괜찮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소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잘 산다고 못 사는 사람들 업신여기고 막 잘난 척하고 그죠? 위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잘 사는데 별로 잘 산다 안 산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는 거는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 갔을 때는 잘 차려입기도 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도 상당히 상당한 그 이제 집안이 그랬는데 과자 부스러기도 안 버리고 먹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오히려 부자가 더 인색하다라고도 하고 더 아낀다라고도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아끼는 모습을 봤어요. 그 사는 거는 굉장히 소박한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실제 집안이나 또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여유 있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부자라는 생각도 별로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제일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막 뽐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막 함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걸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살도 30 이상 80종호는 당연히 따라오고 복덕도 세상에 온 세계를 칠보로 보시한 그보다 더 많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근데 안 받았다고 해서 지금 꾀죄죄하게 그냥 누더기 한 벌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처럼 오만 화려한 복장과 오만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환희심을 내고 나도 저렇게 수행해서 참 좋은 모습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삶의 원칙과 출세간의 삶의 원칙이 다르면서도 또 같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도 내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결과하고 그건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밖에는 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복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 그런 수행을 한 사람은 복이 넘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뭐 이랬다고 저랬다고 부처님이 뭐 사람 헷갈리게 머리 아프게 하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요 이치에서는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인과응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행의 근본은 내가 없는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 그럴 때 진정한 것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출가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를 버리는 수행은 작은 거 하나를 해도 그 공덕이 어마어마해요. 나를 가지고 하는 수행은 진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거니까 거기 결과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멸상을 말하지 않는다. 수행은 해도 아무것도 결과가 없고 인생은 다 공이니까 허무한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열심히 산 만큼 돌아오는데 어떤 방향이 열심히 사는 거냐. 나를 버리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열심히 올바르게 제대로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